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 사는 인생, 그 물음표가 있는 제목입니다. 바벨 사는 인생, 이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죄악이 사람에 가득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게 되었죠.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이때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던 이때 어떤 한 무리의 공동체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2절 본문에 사용된 옮기다, 옮기다 이 말은 이리저리 떠돌면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유목민들의 형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날이라는 땅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장인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나타나는데 바로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죠. 그 함의 손자 니므롯의 영토였습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인데요,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볼 때요,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 훗날에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본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여기 시날 이곳은 좀 지금 설교 첫 부분 좀 이 원어적인 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집중을 잘 해주세요. 정리하자면요, 이 시날이라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비옥하고도 넓은 평야,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기로 거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거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시날 평지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여서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해요.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들은 먼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라고 서로 말하면서 이에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주하기로 한 이 시날 평야, 즉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돌이 귀하고 흙이 많은 곳이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 짓는 일이 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벽돌은 이 진흙을 이 틀에다가 넣어서 사각형 형태를 만든 뒤에 햇볕에다가 말려서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된 견고히 굽자, 이 굽다라는 말은 태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불에 구움으로써 더 단단한 양질의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본문 3절에는요, 이 벽돌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재료인데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즉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이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 바로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것을 벽돌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건데, 그럼 역청이라는 게 뭘까요? 역청.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청.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로도 이미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단어 역청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달라요. 이 오늘 본문의 역청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요,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시딤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에는 구덩이, 무슨 구덩이요? 역청 구덩이가 많았대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즉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이 말씀을 보아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끈적끈적한 진흙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아스팔트와 같이 그런 끈적끈적한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 문맥을 볼 때는 끈적끈적한 진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복잡했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된 이 역청은요, 찰진 진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늘 보면 3절 같은 절에 이미 한글로 진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호메르라는 단어로 그냥 보통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아니라, 진흙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통 흙이라는 원래 원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공동 번역 성경에도 다 그냥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자면 이 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흙을 대신했다.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흙이 아니라 진흙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보면 3절 말씀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사용한 흙은 보통 흙이 아니라 더 찰진 진흙이었고, 게다가 불에다가 구워서 더 단단한 견고한 양질의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돌덩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엔 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 진흙을 구워서 양질의 벽돌을 만드는 데에 그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적인 지혜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또한 놀라운 이 기술력이 우리의 삶에 웅장하고 화려한 이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서로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즉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한 언어로 이루고자 한 것이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넘고 마는 그저 교만함과 불순종, 불신앙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양질의 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 견고하게 이 굽는 목적은요, 뭐였어요?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을 만드는데요, 꼭대기를 어디에까지요? 하늘에까지 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고 날이 갈수록 기술이 첨단화되어가며 발전하며 또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 모든 지혜와 기술력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 연합됨은 그저 또 사람의 죄악에 불과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늘, 이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절인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 라는 표현만 보아도 하늘은요, 하나님의 초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을 하거나 적어도 하나님 계신 데까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반역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입법자와 사법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말씀을 떠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즉 같은 언어,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만든 이 견고한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받고자 하는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동물과 사람들을 제외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이들을 제외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심판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 이후에 산들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다는 데에서 혹시 모를 하나님의 이 물심판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그 언약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까지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저 사람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피할 계책을 강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은요, 스스로의 삶을,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이 영원한 올무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부르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나 스스로 어떻게든 세워가기 위해서, 내 삶의 성공과 평안과 안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높고 더 견고한 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평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언가를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벌과 재력, 돈이죠. 경력과 스펙, 젊은이들에게 참 중요하죠. 더 높은 직급, 지위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나의 노력을 뭘로 삼냐면요, 나의 정체성과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견고히 쌓아 올린 내 인생이란 이 탑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내 인생이 인정되고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만의 탑을 쌓다가 갑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느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견고한 탑을 쌓기 위해서 이 환경의 어려움까지 극복하고 모두가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탑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야만 했다. 물론 여기에는 언어 유희적인 측면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만, 인간의 허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단하고 높아 보입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 부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것들일 뿐이죠. 점과 같은 것들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앞에 장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바로 다음 장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할게. 무리도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애도 못 낳아요. 심지어 사례는요, 불임의 여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1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12장이 시작되기도 전 11절 말미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2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말씀과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엔 두 종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탑을 쌓는 사람과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함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되어지지 않고 있고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저 짓다 말아버린 수치스러운 바벨이란 말이 혼돈, 혼잡 이런 뜻이거든요. 바벨이라는 이름만 오늘 본문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인 창세기 1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어쨌든 간에 불명예스러운
바벨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람,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탑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과 또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평생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기록되는 복된 이름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뭐 하기를 면하였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자기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충만하고 땅으로 흩어지고 가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땅끝까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자 복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온 땅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만의 안전한 성읍을 쌓아서 우리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된 사명은 뒤로 하고 그저 내 인생이라는 요새 하나 견고하게 잘 지어서 스스로의 안전과 영광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나라와 내 안전을 구하는 삶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성읍과 이 탑쌓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반역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장면이 등장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의 반역의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여서 하나의 같은 뜻을 이룰 수 없도록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그 불경건한 말들과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화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인간들의 평생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그냥 하나님 한 방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들은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야심찬 탑쌓기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그저 혼란이라는 이름의 바벨,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짓다만 완성할 수 없는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실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박차고 나가서 십자가에 정말 수치스럽게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전에 두려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우리 새벽 본문에서도 봤던 지금 큐티 계속 본문이죠. 사도행전 말씀이요. 이 베드로가 가야바의 관정에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가야바의 관정에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있었고 분명히 땅끝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조차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주님의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려움이 따랐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를 겪으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전파하였으며 그 어디에서건 이제는 그들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성전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밟는 땅은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 그들이 있는 거기가 성지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흑암에 억눌렸던 이방의 땅이 이 복음 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즉 세상은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걸어다니는 교회를 통하여서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요, 생육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번성하여 많이 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 자신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탑 쌓는 인생인가? 아니면 제단을 쌓는 인생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탑 아닌 제단을 쌓는 삶인가? 또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성읍 쌓는 인생인가? 그저 모여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멋진 인생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땅끝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영아부가 있습니다, 유치부가 있습니다, 아동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세계관을 엄청 물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건 그 아이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과 또한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낯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팀 사역과 같은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등록은 했어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아직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가요.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해요. 그런 새신자분들이 우리의 구역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잔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내려가라 하시는데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를 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관저동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 부산도 아니고 저 서울도 아니고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관저 마을 신문이 항상 밑에 와 있어요. 관저동 신문을 보면서 관저동의 정보들도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기도하고 특히 중요한 것 관계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관계전도하며 이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시차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 선교지 다녀오셨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선교사님이 복음이 들어간 게 훨씬 앞섰어요. 수십 년이 앞선 곳인데 아직도 복음마을이 몇 프로죠? 1%인가요? 2%인가요? 100명 중에 믿는 사람이 1명, 2명인 거예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실로 복음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며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복음 실천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한평생 높고 높은 탑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고 작은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결코 이 땅에 지어지다 실패하고 말 바벨이 아니라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짓담한 바벨탑으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인 채로 남아버린 바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짓담한 그런 인생과 같은 바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유치부, 영화부, 또 차량 운행, 또 식당 봉사, 새신자 안내팀, 구역장 등등 흩어져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천국에서까지도 영원히 빛나고 기억되는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